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없이 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강사 목사님을 소개 올려드리겠습니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목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중심으로 해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환영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셔서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강남 금식기도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기도원은 나라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세계를 살리기 위하여 세운 기도원입니다. 오늘도 원근각처에서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한 사람도 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제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눈이 열려 보게 하옵소서, 귀가 열려 듣게 하옵소서, 마음이 활짝 열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변화 받고 고침 받고 해결 받고 성령 받고 능력 받아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제단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민족 복음화 북한 복음화를 이루어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미 하늘나라에 가신 우리 원장님 간과된 기도대로 십자가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기도 용사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원을 통하여 한국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 수 있는 아름다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원장님과 모든 죄종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은혜의 물줄기가 기도의 물줄기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메마르지 않도록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은 가르시고 도구로 사용하여 생명의 말씀만이 바로 선포되어지는 복된 자리 되게 하시고 오늘 내가 앉은 자리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은혜 받고 변화 받고 축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고 충성합시다. 예, 은혜로운 새해를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 벌써 이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작심삼일이라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잘 믿어보리라, 좀 잘 살아보리라, 좀 남은 생에는 의미 있게 살아보리라 결심했지만 하루 이틀이 지나가는 동안에 그날이 그날이고 그 해가 그 해인기처럼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다 같이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처음처럼 끝까지 승리합시다. 예, 혼자 따라만 하지 말고 옆에 분에게 축복하세요. 축복을 하면 그 축복이 나한테 돌아옵니다. 예, 처음처럼 끝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건강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관심사가 뭐냐? 건강입니다. 건강. 옛날에 못 먹을 때는 진지 잡수셨어요? 조반 잡수셨어요? 점심 잡수셨어요? 저녁 잡수셨어요? 밥도 주지도 않으면서 만나기만 하면 인사가 밥 먹는 인사인데 요새는 이제 그런 인사 지나갔죠. 왜? 이제는 다 먹고 살 만큼 하니까 이제는 인사가 뭐냐? 건강하십니까? 편안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건강이 화두예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아놓고 물질을 쌓아놓고 명예를 쌓아놓고 다 가졌다고 할지라도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은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건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야 됩니다. 아멘. 참 감사하지요. 제가 50년 넘게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 은혜 주셔서 지금까지 건강 주셔서 남들처럼 병원 쫓아다니면서 약 먹고 그렇게 살지 않고 건강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말씀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은퇴는 했는데 이름만 은퇴지 일하는 것은 은퇴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매일 바쁘게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고 남 축복하러 돌아다니고 이 얼마나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건강해지는 것은 뭘 잘 먹어서 무슨 보약을 먹어서 뭐 환경이 좋아서 그런 데서 찾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지으실 때에 우리에게 다 그런 걸 허락해 주셨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건강하게 되는 것이 뭐냐? 우리 몸에서 나오는 4가지 만병통치약이 있어요. 몸에서 나오는 만병통치약. 잘 들으시고 여기까지 오셨는데 오늘 이 말씀 만배 새기셔서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건강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뭐냐? 많이 들으셨을까요? 엔돌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들 때 이 엔돌핀을 우리에게 나오게 만들었는데 이 엔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웃으면 나오는 거예요. 웃으면. 짜증내리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엔돌핀이 안 나오지만은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기뻐하라, 늘 기뻐하라. 여러분 웃으면 기뻐하면 나오는 것이 엔돌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겸하여 주지 않았습니다.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멘. 아멘. 이 엔돌핀이 많이 나오면 암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해진다고 말이에요. 운동하러 돌아다니고 무슨 보약 먹으러 돌아다니고 그래서 건강한 줄 알지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면 엔돌핀이 콱콱 나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2번째입니다. 다 같이 세로토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편안할 때 나오는 거예요. 늘 불안하고 잠 못 자고 밥 못 먹고 근심하고 두렵고 이런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편안할 때, 이거는 좋은 이야기를 자꾸 들을 때, 좋은 사람을 만날 때, 좋은 자리에 갈 때, 그리고 좋은 음악을 들을 때 그 자리가 어디예요? 이 자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이 편안할 때 이것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기적의 자리, 여기 오신 여러분이 앉아 계신 자리가 바로 복받는 자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3번째입니다. 다 같이 도파민. 이건 사랑받을 때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을 받을 때 거기 때 푹푹 나오는 것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도 못 받고 늘 미움받고 소외당하고 왕따당하고 그런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나를 사랑하사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지만 공로도 없지만 은혜도 없지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나 같은 것을 사랑해서 내가 지은 죄값을 치르려고 하나님은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어 내가 지은 죄값을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았으면 나도 남을 사랑하고 늘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이것이 몸의 속에서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긴장이 풀리고 늘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단 말이에요. 4번째입니다. 4번째. 다 같이 다이돌핀. 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은 엔돌핀의 약 4,000배가 되는 그런 건데 이거는 언제 나오느냐? 감동받을 때 나와. 제가 가만히 이 글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 4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 다 나온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먼 길 여기 오셨는데 여기까지 오셨는데 이 4가지 면역이 여러분들 몸에서 나와서 만병통치약이 나와서 여러분 영도 육도 강건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있잖아요. 요한 3서 2절에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육신은 건강해지느니라. 거꾸로 인생을 살지 마세요. 거꾸로 육신 건강하려고 운동하러 돌아다니고 뭐 약 먹고 돌아다니고 좋은 데 찾아다닌다고 건강한 게 아니에요. 근본은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은혜로 주시는 선물, 은혜로 주시는 선물.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와 사는 동안에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내가 애써서 사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거 주의 크신 은혜일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나가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그 주시는 능력과 은혜를 받아가지고 건강해서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큰 축복의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첫째는 다 같이 모든 사람에게, 입 좀 열으세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자, 2장 11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1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고, 이 사람은 친하고 저 사람은 안 친하고, 이 사람은 나하고 같이 어울리고 저 사람은 안 어울리고,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만 주시는 은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만 주시는 축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는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란 문자 그대로 거저 베푸시는 호의적인 선물이에요.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빌려다 쓰는 게 아닙니다. 얻어가지고 노력하도 힘써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행위를 따라 대가를 지불하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는 건 은혜가 아닙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값은 사망인데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무조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 가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축복해 주시는 이 모두가 은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요. 시편 40편 12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었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인 줄 아세요? 지나간 밤에 자다가 빠지고 머리 감다 빠지고 빗다가 빠지고 오다 빠지고 가다 빠지고 몇 개인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었다. 할렐루야. 머리털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의 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지만 하나님은 그 많은 죄, 우리의 죄악을 덮쳐서 감히 하늘을 우러볼 수도 없어.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이 복스럽고 거룩한 자리에 올 수가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못을 박히셨습니다.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죄 없는 예수님의 손발에 못을 박으시고,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죄 없는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죄는 내가 지어놓고 죄 없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시고, 예수님은 물과 피를 쏟아가며 돌아가셨어요. 죄값은 사망.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수고를 해서 내 공로를 얻은 게 아니고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은 남녀노소 지위나 직책 인종의 차별 없이 예수님을 믿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의미지, 예수를 믿든가 안 믿든가 무조건 하고 다 구원을 주시고 무조건 하고 다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도, 예수님을 보내셨어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이 사람이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지, 주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아무도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은혜가 뭐냐? 오직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이 나의 억만가지 죄악을 위해서 돌아가셨어. 그분이 나의 죄를 다 씻으셨어.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은 은혜를 받으리라. 믿으면은 너희 죄를 사해 주시리라.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어요. 보라,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은 문을 두드리고 부시고 들어오시는 분은 아니에요. 내가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은 뚫고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인정할 때, 그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세례를 줄 때 옛날에는 장로님들 앞에서 문답하면 세례 줬잖아요. 그렇게 세례를 주니까 세례가 뭔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사람이랑 똑같아.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세례를 받으려면 구원의 확신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걸 마친 다음에 다 간증문을 써요. 그리고 나서 교인들 앞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얼마나 많은 내가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증을 합니다. 저도 세례 주면서 나도 울고 은혜를 받은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성찬식을 그 자리에서 거행합니다. 그리고 친척들, 형제들, 전도한 사람, 식구들 다 와서 그날 꽃다발을 가지고 축하를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하루는 어떤 할머니가 간증을 하는데, 저는 저 부자 동네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 가지고 300만 원 버는 우리 집에 3천만 원씩 돈을 썼습니다. 다 날라갔어요. 빚더미. 집도 날라가고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동네 저 지하방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만나.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얘라 죽자. 그래서 목을 매서 죽으려고 이렇게 목에다 끼려고 그러는데 밖에서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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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꾸 소리가 나는 거예요. 끼려다가 띵동 하면 벗어지고 끼려다가 띵동 하면 또 벗어지고. 그래서 누가 이렇게 나 죽으려고 그러는데 와서 나를 찾는가 하고 가서 문을 열어보니까 전도제를 가지고 예수 믿고 죽어야 천당가요. 딴 사람한테 얘기하면 지나가는 말이니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지금 죽으려다 왔잖아. 예수 믿고 죽어야 천당가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요. 그냥 화살처럼 콱 박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전도제 하나 때문에 아하, 죽는 게 급한 게 아니구나. 예수 믿고 죽어야 천당 가는구나. 이왕 죽을 거 예수님 믿고 한번 죽자. 뭐 그렇게 급한 거 아니잖아. 그래서 이분이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구원의 확신방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지만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노력으로 방법으로 수단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죄사함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내 아직은 죄값을 다 치르시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 돌아가셨어.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너희의 흉화가 나 눈과 같이 되리라. 너희의 사해조사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먹과 같이 검은 죄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리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됐어요. 이야, 내가 이렇게 죄 많은 인생이었구나. 그대로 살다 죽었으면 죄값으로 난 지옥 갈 뻔했구나. 바로 예수님을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구나. 그분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구나. 나도 그 예수를 믿습니다. 영접한 거예요. 두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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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옆에가 있어도 마시지 않으면 물 옆에서 목말라 죽을 수가 있고, 밥이 앞에 있어도 먹지 아니하면 밥 앞에서 굶어 죽을 수 있어요. 내가 할 일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1892년 미국의 조지 윌슨이라는 한 남자가 우체국에서 강도 행각을 벌이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죄로 체포가 됐습니다. 재판에서 유죄가 입증돼 가지고 이 사람이 사형언도로 교수형을 받았어요. 그의 많은 친구들이 탄원서를 냈어요. 이 사람 원래 이런 사람 아닙니다. 착한 사람입니다. 좋은 사람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 이 사람 살려주세요. 다행히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루 잭슨 대통령으로부터 탄원서를 받고 사면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사면장을 받았는데도 윌슨이라는 사람을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나는 필요 없습니다. 나는 사면 받고 살 생각 없습니다. 나는 그냥 이대로 죽겠습니다. 그러자 담당 보안관은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공식적으로 사면을 받았는데 본인이 원한다고 처형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릴까?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잭슨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대통령도 당혹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사면장을 줬는데 어떻게 또 취소를 하냐? 미 연방 대법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때 대법원장 존 마샬은 다음과 같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면은 한 장의 종이일 뿐이며 종의 가치는 전적으로 본인의 수락 여부에 달려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자가 사면을 거절하는 것은 전례가 드물지만 거절한다면 그것은 결코 사면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 조지 윌슨은 교도소에서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내려진 사면장은 불과 30m 떨어진 보안관의 책상에서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아무리 살리려고 하는 사면장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도, 그렇게 수많은 종들이 복음을 전했어도 나는 그 예수 상관도 없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믿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나는 나대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까지 모든 사람에게 그냥 주신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믿는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기도하는 자만 응답을 받으리라. 심은 자만 거두리라. 할렐루야. 예수 바로 믿으세요.
교회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리라. 믿어야 천국입니다. 바쳐야 축복입니다. 기도해야 응답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알고 교회 다니세요. 내가 이래봬도 몇십 년 다녀서 모태신앙이야, 교회 한 번도 안 빠져서, 그런 말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 양육하시는 은혜. 따라하세요. 양육하시는 은혜. 2장 12절 따라하세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아기는 그저 태어나기만 했다고서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낳기도 잘나야 되지만은 잘 길러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먹을 거 안 먹을 거, 할 말 안 할 말, 갈 때 안 갈 때 다 돌아다니면서 아무렇게나 살면 그게 무슨 천국 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학교 입학만 했다고 졸업식에 오는 건 아니에요. 직장에 취직만 했다고 무슨 성공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잘 다녀야지. 할렐루야. 정말로 그 예수님의 나 마음속에 오셨다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하기 시작하십니다. 우리를 은혜로 낳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길러주시는 거예요. 은혜로운 말씀, 은혜로운 찬송, 은혜로운 기도, 은혜로운 상황 속에 거기서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하기는 했는데 교회도 안 다니고 성경도 안 보고 말씀도 안 듣고 기도도 안 하고 그렇게 살면 믿음이 저절로 자라나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양육을 받아야 돼요. 말씀으로 잘 자라나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벗어버리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통제하며 정직하며 경건한 삶을 살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바르게 되도록 날마다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교회는 훈련소와 같다. 남자가 건강한 사람 국가에 부름받아 군대 가게 되면은 군대에서 자라고 하는 데서만 자야 돼. 군대가 입으라는 옷만 입어야 돼. 군대가 주는 밥만 먹어야 돼. 그게 군인이에요. 나 이런 데서 앉아 아무 데서나 자고, 나 이런 거 안 입어 아무 옷이나 입고, 나 이런 밥 안 먹어 아무거나 먹고 돌아다니고, 그건 군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병들로 하나님이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군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는 건강한 군인, 십자가의 군병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무렇게나 살면 하고 싶다고 할 말 안 할 말 다 하고, 먹고 싶다고 먹을 거 안 먹을 거 다 먹고, 가고 싶다고 갈 때 안 갈 때 다 돌아다니고, 하고 싶다고 할 짓 안 할 짓 다 하고 돌아다닌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양육하신데 항상 낭만적이지만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는 매를 때리십니다. 어떤 부모는
나는 우리 아이 기를 때 매 한 번 안 돼봤어.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해봤어. 그게 잘한 거라고 생각하세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초다를 아끼는 자는 자식을 망하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 어린아이는 기준이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바로 잡아줘야지 내버려 두면 옆길로 가다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딴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막으시는 거예요. 옛날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다시서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그 배가 순탄할 리가 있습니까?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배를 뽑았는데 요나가 걸렸습니다. 그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잔잔하여지더라. 요나서를 읽어보면 요나가 3일 3야를 고래 뱃속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어요. 거기 가서 뭐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물고기에게 명해서 육지에 토하게 만들어서 살아나왔어요. 고난을 통하여 은혜를 찾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기도를 찾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사명을 찾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양육시킬 때에 아무렇게나 살도록 아무렇게나 행동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잘못된 길로 걸어갈 때, 아무 말이나 하고 돌아다닐 때, 아무 짓이나 하고 돌아다닐 때 그걸 구경만 하는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살아야 돼요. 말씀 가운데 행해야 돼요. 말씀을 떠나면 안 돼요. 꽃의 수명을 연장하려면 꽃줄기를 일직선이 아니라 대각선으로 잘라줘야 합니다. 그러면 물을 흡수하는 면적이 훨씬 넓어져서 싱싱한 꽃을 오랫동안 볼 수가 있습니다. 병에 약한 꽃나무는 줄기를 대각선으로 자르고 그 자리에 불로 태워줍니다. 불로 태워주면 물을 흡수하는 힘이 강해지고 나무의 부패도 막아줍니다. 병든 꽃에 가위를 대지 않으면 그 꽃은 시들어버리고 주변의 꽃들까지 병을 옮기고 맙니다. 그래서 노련한 정원사는 꽃나무에 가위질을 잘합니다. 썩어가는 걸 잘라주고 메말라가는 걸 끊어주고 늘 손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아무렇게나 신앙생활하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주 안에서 잘못된 걸 자꾸 잘라내야 돼요.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서 양육하다 해당하는 헬라어 파이디오라고 하는 말은 훈련시킨다는 의미가 있어요. 군인이 여러분 훈련소에 가서 훈련을 받아야 군인이 되는 거지, 아무나 총 갖다 준다고 아무나 군복 입었다고 군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나오면, 그냥 뭐 예수님만 부르면 그게 무슨 십자가의 군병이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훈련은 소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는 특정한 습관을 버리는 겁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외면합니다. 경건치 않은 것이란 불신앙입니다. 악한 행동과 우상숭배, 불신앙적인 행위의 그릇을 쫓아 사는 생활 다 버려야 합니다. 세상 정욕이란 탐심과 음욕, 쾌락과 권력에 대한 욕망과 이기심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해 그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나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나도 원하고, 하나님이 하라면 나도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나도 아멘. 이것이 아름답게 경건하게 훈련받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여러분 안에 있는 나쁜 습관을 다 고치시고 특별히 올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한 마음들을 다시 한번 불러 세워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항상 기뻐하면서 항상 찬송하면서 항상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게 열리겠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가운데 나쁜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올해를 시작하면서 결심하고 결단한 거 있었다면 우리는 그걸 한번 지켜봐야 돼요. 금년에는 내가 성경을 꼭 한 번은 읽으리라. 금년에 내가 꺼졌던 기도에 불 붙여 날마다 새벽에 기도하리라. 금년에는 하나님 그 띄어먹고 살았는데 11조 생활 똑바로 해서 물질 축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주신 건강 가지고 딴짓 말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힘쓰며 살리라. 할렐루야. 결심과 결단의 해가 바뀌면 의뢰하는 일 정도로 여기지 마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살게 하시는 은혜다. 자, 2장 12절 시작. 신중함과 따라하세요.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라. 밥 먹고 아무렇게나 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다운 사람 사이. 교회 다닌다고 다 신자가 아니라 신자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헬라어 파이디오 적극적인 의미로 단순히 바람직하지 않는 특정한 습관을 버리는 것을 넘어서 바람직한 습관을 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신중함은 자기와의 관계에서 육신의 정욕이 요구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삽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교회 가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가거라 그러면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아파도 가기 싫어도 아멘 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바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바쳐라 말씀하면 인색하지 아니하고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르게 사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죠?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바치고 싶겠어요? 100살에 얻은 아들인데, 둘도 없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인데, 어떻게 길른 아들인데 얼마든지 핑계 변명될 수 있지만 그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판단하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기 아들을 데리고 장작을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하루도 아니고 사흘길. 그 3일을 올라가려면은 종들을 데리고 갔는데 그 종들에게 나무찜을 지워야 되는데 종들에게 얘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 그리고 자기 아들에게 지우고 올라가는 거예요. 거꾸로 됐잖아요. 힘들 때 종들에게 지우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왜 그걸 나한테 지우냐 말이죠. 그걸 짊어지고 모리아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번제할 나무는 우리가 가지고 왔는데 양이 없잖아요. 그 아버지가 바로 너다. 그러면 도망가고 말 거죠. 하나님이 번제할 양은 준비하셨으리라. 말도 잘해야 돼요. 믿음의 말. 그 말 그대로 번제단에서 안 왔어요. 이삭을 먹어서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그 아들 건드리지 마라.
저 숲을 뒤가 내가 양 한 마리 준비해놔서 그 양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그 아이는 데리고 내려가.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늘을 바라봐라, 무수한 별처럼. 바다를 바라봐라, 바닷가에 있는 무수한 모래알처럼 놀라운 축복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싫어도 힘들어도 이해가 가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해보고 따져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도움이 되느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런 거 묻지 말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나가서 드릴 때 그 아들 죽었어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미리 다 준비해놓은 양 잡아서 제사 드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축복만 받고 내려왔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거슬리고 하나님 말씀이 찔리고 하나님 말씀이 싫고 하나님 말씀을 저울질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힘이 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며 갑니다. 올라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의로움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행함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의롭게 죄를 미워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게 하셔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캐나다 몬트리올 대학의 한스 셀리 박사가 쥐를 대상으로 몇 가지 실험을 했어요. 먼저는 매일 아침 쥐를 가둬놓은 우리 앞으로 고양이가 한 마리가 매일 왔다 갔다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쥐를 조사해 봤더니 그 대부분의 쥐에게 유궤양이 생겼어요. 위에 구멍이 났어요. 어떤 쥐는 심장이 멈춰져 있었어요. 한스 박사는 사람이 화를 낼 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대상자에게 화날 법한 일을 보여주고 실험 대상자가 화를 낼 때에 그 입김을 풍선에다가 이렇게 받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입김을 냉각시켜 액체로 만든 다음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쥐에게 주입을 시켰는데 입김을 주입한 쥐가 3분 동안에 발작하다가 죽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면서 훈련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비춰졌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내가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고 나 때문에 고민하고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 없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경건함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내 만족을 위해서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찾고 내가 원하는 일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려워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따르기 위하여 내 마땅한 권리마저 포기하는 태도. 고린도전서 10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까?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걸 먼저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이라면 나도 싫어해야죠.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내가 하기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걸 내가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살아요. 그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받는 사람도 아니고, 한나라의 주인공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산다는 말은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을 가려면, 한나라 사람이라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찾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붙들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항상 이기고 예수의 냄새를 풍기면서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 같이 선한 일에 열심하게 하시는 은혜. 자, 14절 다 같이 따라하세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그분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의 모략이나 강압에 별 수 없이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기꺼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높은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의로운 자리를 버리셨어요. 깨끗한 자리를 외면하셨어요.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영광 받으실 그분이, 높으신 그분이, 죄 없으신 그분이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당한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는 53장 5절에서 말합니다.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을 덮어주려고,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을 덮어주려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은 건 나에게 평안을 주려고, 예수님의 채찍에 맞은 건 나를 낫게 하려고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죄가 없는 그분이, 권력이 한없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 포기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우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눈보다도 희게 깨끗하게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행한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의 죄로, 한 번의 기회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깨끗하게 사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를 범할 때마다 양이나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이후에는 단번에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주신 목적은 선한 일에 자기 백성이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원어적 의미는 전쟁이나 싸움에서 이긴 왕이 전리품 가운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따로 구분해 놓은 특별한 소장품입니다. 자기 백성은 역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에요. 착한 일에 열심을 내게 하기 위하여, 착한 일을 단순히 윤리나 도덕적으로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구경만 하지 말고, 누가 하나 보자 외면하지 말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개척자 중에 영국의 두 탐험가가 있어요. 한 사람은 로드요, 한 사람은 리빙스턴이었습니다. 로드는 아프리카에 가서 황금 전쟁을 일으켜 수많은 사람을 노예로 사로잡아다가 팔아먹었어요. 엄청난 황금을 본국으로 가져갔습니다. 국민들 개인은 물론 본국을 유익이 하는 로드는 모두가 다 영웅이라고 칭찬을 들었습니다. 반면에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 복음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사단의 노예에서 그들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황금을 본국으로 가져가는 대신에 아프리카의 영혼의 문제를 가져갔습니다. 본국이 아프리카를 침략하는 걸 반대했습니다. 국민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리빙스턴을 눈에 가시로 여겼어요.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흘러간 다음 로드는 죽었고 그의 무덤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게 되고 말았지만은 반면에 리빙스턴이 묻혀있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사느냐?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특별히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 거냐? 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죄짓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세상을 위해 붙들려 사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에요.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이제 예수님의 거룩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선한 일에 열심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여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으로 할 수 있어요? 물질로 할 수 있어요? 기도로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에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은혜가 나타나기 전에는 세상의 불법과 정욕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옛사람의 구습을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욱이 은혜는 미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은혜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선한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답게,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열심으로 충성봉사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칭찬, 상금, 면류관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떡으로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봤습니다. 귀로 들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엄청난 죄사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양육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앞장서는 친한 백성이 다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두 손 번쩍 들고 주의 세 번 부르며 다 같이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